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2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나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 주 안에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 주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지난 2022년을 잘 매듭 지었는가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요. 마무리가 온전해져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미진한 점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지금 중국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를 좀 극복하고 새 소망과 새 희망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지도록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얘기고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새해를 기쁨으로 지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친구에게 맞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친구한테 욕 실컷 하라고. 이 아이가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10배쯤 메아리가 돼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너 때린 그 아이 이름 대면서 개똥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얘기를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또 역시 똑같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고 외쳤습니다. 뭐가 되돌아오죠? 메아리로? 축복의 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번에 욕을 하면 그게 10배로 되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축복을 하면 복을 빌어주면 10배로 복이 내게 되돌아오는구나. 나는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 러시아계의 유대인인 누이 버트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사람 나무위키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알았습니다. 1930년대 미국
영화 산업을 완전히 지배했던 영화사 MGM의 창업자입니다. 패러사이트 해갖고 어떤 여자가 그 시상식에서 다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기생충. 무슨 상 받았죠? 아카데미상 받았죠? 오스카상. 1929년에 이 루이버트 메이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영화상이죠. 그 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루이버트 메이어예요. 어렸을 때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실천했더니 세상에 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지나온 생각은 모르고요. 금년 한 해, 올 한 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복을 선포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든 누군가에게든 복을 빌어주고 복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복을 선포할 때 그것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시간에 첫 주일 우리 스스로 주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빌어주는 복의 은혜의 열매를 금년 2023년도를 마무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들을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시편 147편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고난의 세대들을 향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선포를 기록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에는 없고요. 147편 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요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귀환을 할 때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 때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제1차 재건은 기원전 536년에서 516년 동안 20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인지는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건축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도적대들이 득실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고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재건이 느헤미야의 재건이에요. 그 느헤미야의 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흩어져 살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것, 살피고 돌봐주어야 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착취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환경보호 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가 부채 올라갈 때마다 우리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진 빚 때문에 그 빚 갚으려고 등골이 휘어지는 그런 나라를, 그런 땅을 물려주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죠? 집에서 나올 때 저는 코드도 좀 뽑고, 저도 이거 참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되새기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전기 무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실천해야죠. 국가 채무 하지 않도록 우리 너무 나라에서 뭐 준다고 공짜 돈이라고 기뻐해서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해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 조상들이, 자기 부모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거 태어날 때부터 지금 뭘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패망국의 후손이에요. 노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내 후손들은 날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불러 모아주세요. 그리고는 3절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씹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가난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죄나 아니면 그 부모의,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장애가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산 것, 그것이 또 억울한 판에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냐고 자기가 자기 귀에 잘 들려요. 그 앞에서 들리는, 그 앞에서 수군거리는 그것을 당함을 지금까지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죄 때문이야, 아니야 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죄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없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툭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먼저 예수님께서 씻어주세요. 싸매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실로암가로 가서 내 눈을 씻고 와라. 그럼 볼 거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들고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상한심령, 실패와 좌절로 찢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세요. 그 목적을 지금 3절에서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시세요. 하나님은 빈궁과 실패와 죄로 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심령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6절 찾아서 함께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 시는도다. 아멘. 여기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아나임인데 원뜻은 고통당하는 자예요. 고통을 당하니까 겸손해져요.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고통당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나약함과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조용히 순종하고 주님께 길을 묻고자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0절.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랬어요. 말의 힘 하면 우리 말의 힘 하면 뭐 생각할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장갑차, 미사일 뭐 이런 것 같은 군사력을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자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하세요.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의 다리는 뭘 얘기할까요? 힘과 민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민첩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멸리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외하다란 말의 뜻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외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문빗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대에는요, 그 성의, 그 나라의 견고함을 뭘로 판단을 했는가 하면 문빗장의 견고함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빗장이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들로부터 절대로 뚫리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적들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될까? 위험이 없으니까 그 성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늘 뭐하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늘 평안한 거예요. 늘 평안하고 잠을 푹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빛이 또 다르잖아요. 그 전날 잠 제대로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안 먹는다. 하루만 푹 자고 나면 얼굴에 뭐 조금만 해도 그냥 삭삭삭 스며들어요. 그 평안함 속에서 무엇을 그럼 남게 되느냐?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신다고 했어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지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밥 먹고 나면 배가 금세 막 불러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면 배고파요. 아무리 많이 먹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남미라고 하는 게요. 우리는 그 밥을 젓고 그 식탁에 놓고 이렇게 톡 치면 잘 안 불러요. 근데 이 안남미는 톡 치면 바둑알처럼 톡 불러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밥을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안 꺼진다는 거예요. 우린 쌀은 찰지고 기름져가지고 이게 오래 남아요. 근데 안남미는 금세 소화가 돼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그냥 좋은 음식 이 뜻이 아니라 군사, 경제, 사회의 모든 회복과 부흥을 온전하게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불러.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심이 그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그거 따지는 것은 고침과 싸매를 받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7편은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거 얘기하는 그 시간에 오직 뭐 하라고요? 고난당하고 상처를 입어서 신음할 땐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제가 금년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께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만 잘못돼서 다리가 끔찍하게 꼬여서 망가졌어요. 근데 이 엄마는 가난한 가정부였습니다. 아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에 얘는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고는 집안에 다리를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엄마가 상을 차려놔도 식탁에다 올려놓으면 그걸 꺼내지도 못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방바닥을 기어만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일 갔다가 들어오면서 신문을 갖다 주면 신문 1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글자 한 단어도 안 빼고 신문을 쫙 정독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마이클이 자기 엄마 앞에다가 신문을 하나 쫙 펼쳐요. 근데 그 신문에는 뭐가 기사가 났는가 하면 백만장자의 딸인데 절름발이에요. 근데 이 절름발이 딸을 수술해서 고쳐주려고 비엔나에서 이 시카고, 마이클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이 노렌즈 박사라는 분이 왔다고 하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마이클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 박사님이 나 고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겠죠. 자기 못 고칠 거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신문에 그게 나온 걸 보면서 누구는 백만장자 딸이니까 수술해서 애 다리 고침을 받는데 자기는 고침받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서 툭 던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울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이클이 노렌즈 박사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렌즈 박사가 있다고 하는 오피스텔로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노렌즈 박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했더니 간호사가 물어요. 혹시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약속 잡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 노량주 박사님은 약속하시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얀 가운을 입고 신문에서 본 사진과 똑같이 생긴 분이 간호사 뒤로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클의 엄마가 간호사 손을 뿌리치고 그냥 그 노량주 박사 발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붙잡고는 그때부터 노량주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 아들 마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맨정신으로 얘기 못했겠죠. 그 이야기를 노량주 박사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 들어요. 그리고는 마이클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의자에 앉히고는 노량주 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돈이 있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이 사람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이 마이클의 엄마는 지금 기회가 이번 기회 외에는 없잖아요.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가정부입니다. 보험도 없습니다. 그때 노량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이클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무료로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노량주 박사가 이 아이의 수술과 그리고 이 아이의 병원비를 위해서 시카고주에다 신문에다 실어요. 기금을 모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비까지 다 해결이 되고 마이클은 다리를 고침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클에게 노량주 박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난 너랑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너 같은 환자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비엔나로 가야 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노량주 박사가 시카고에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초림하실 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마이클에게 말하지. 나는 다른 곳에 또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가야 돼. 그러나 다시 너를 만날 시간이 찾아올 거야. 금년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때 그때 분명히 감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빛이 너무나 필요한 귀한 생명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미니에게 치유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주님 마이클에게 임했던 그 이적의 역사가 우리 미니에게도
또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머리 숙인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만남의 교회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만남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